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1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월 우리가 감사의 절기로 도전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감사함을 넘치는 일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게 감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감사의 넘침은 세상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매여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찬송가 429장에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가 너에게 주신 복을 세어라.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것이다.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작사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오랫동안 불려졌다라는 것은 그 찬양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고백이 담겨졌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불렀던 모든 이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 찬양이 진리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는 이때에 오히려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놀라운 주의 복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으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지만 정말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은 주신 응답을 만나게 하는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얻지 못하고 결핍되고 부족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도함으로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자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게 될 것이다. 제가 안 불러도 아시겠죠? 무슨 찬양인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래서 우리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기를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 있을까? 그 복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 말씀에서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 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별로 얼굴이 펴지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 게 이게 큰 복처럼 여겨지시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태초부터 누렸던 은혜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간이 여러 지구의 종들에 비해 그렇게 탁월한 게 없습니다. 인간은 날지 못합니다. 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날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은 빨리 움직이는 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힘이 센 편도 아닌 그런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우리 인간들은요, 굉장히 열악한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생물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그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보면 그 탄자니아, 케냐 이쪽에 세렝게티와 그 마사이 마라를 오고 가는 누우떼라는 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떼들이 해마다 움직이는 그런 걸 동물의 왕국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수백만 마리들이 움직이는데요. 이 누우떼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낳은 새끼가요, 혼자서 일어나서 손자서 뛰게 될 때까지 몇십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소는요, 그 소가 일어나서 움직일 때까지 젖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젖을 먹으려고 막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면서 이 소를 빨리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는요, 낳자마자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 소떼를 노리고 있는 맹수들한테요, 잡혀먹은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낳으면서부터 다리에 막 힘을 주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다닌다라는 거죠. 그 몇십 분 만에 그게 완전히 지 혼자 다니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노력을 하려면, 노릇을 하게 되려면 적어도 십수년은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노릇을 하는 데만 십수년이고 자기 혼자 벌어먹으려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요. 자기 그냥 손으로 움직여서 먹고 하는 데만 해도 적어도 한 5, 6년의 시간들은 필요를 한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면 5, 6년 지나면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완전히 모두가 덤벼들어야 그 한 인간을 그래도 인간으로서 키워낼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날 때 얼마나 낳습니까? 대부분 한 명씩 낳아요. 2명만 낳아도 다들 놀라요. 그죠? 3명을 낳으면 기절을 해요. 4명을 낳으면 뉴스에 나요. 5명을 낳으면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요. 그런데 다른 여타의 생물들은 어떻습니까? 번성할 때 보통 한 마리씩 낳는 건 많지 않습니다. 포유류들 중에 한 마리씩 있지만 대부분은 서너 마리, 대여섯 마리, 우리 집에 강아지가 애를 낳아도 대여섯 마리씩 낳을 때가 있고, 새들도 막 대여섯 마리씩 낳고, 또 거북이 같은 건 수백 알을 낳고, 물고기는 수만 알을 낳고, 말도 못 하잖아요. 한 번 그냥 자기 애를 출산하는데 한 번에 낳을 때 그냥 수십만, 수백 마리. 번성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인간은 번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아니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우리는 힘도 약하고 수영도 저절로 못하고 빠르지도 못하고 얼마나 연약한데도 이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영화 중에 혹성탈출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원숭이, 유인원종이 인간종을 다스리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그 유인원들이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니까 그다음부터 인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인원들은 힘도 세죠,
팔도 길어가지고 막 나무도 막 이렇게 막 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인간이 똑같은 지혜를 가지면 유인원들을 감당을 못해 내는 겁니다. 어떤 생물이든지 다 그렇죠. 만약에 코끼리가 우리 같은 지능을 갖게 된다? 이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개미가 우리 같은 지능을 갖고 있다? 그럼 우리가 과연 개미와의 종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종과도 우리가 붙어서 과연 이길까? 생각이 갸우뚱거려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종들을 다스리고 거느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모든 종에게 그런 머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혹성 탈출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가축들 중에서도 우리 강아지들, 개들, 옛날엔 개한테 집도 지키라고 하면서 나중에 다 지키고 나면 먹기도 했잖아요. 우리 똑같이 강아지가 우리를 기르면서 강아지가 야 인간 집 지켜라, 그리고 다 어느 정도 지키면 이제 좀 보신 좀 하자.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 될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종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줄 세워주시지 않으면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이 지구상에서 이런 위치 가운데 인간 대 인간 가운데에서 어떠한 구조가 아니라 종과의 종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인간으로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종과의 어떤 우수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건 일단 차지해 두고 나서라도 이 자연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 한 번쯤은 늘 정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누리는 모든 것들을 돈으로 사서 누리려고 했다면, 그걸 돈으로 다 바꾸려고 했더라면 과연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야 하는가 가히 예상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토니 주피터라는 사람이 쓴 자연이 보내는 손익계산서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걸 쫙 일목요연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총통 털어서 연간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경제적인 유익이 얼마나 되나 환산을 해봤더니 100조 달러라고 합니다. 100조, 우리 원이 아니라 달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조에다가 곱하기 요즘 환율로 1200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매년 전 세계 GDP, 전 세계 국가의 GDP를 합쳐놓은 것보다 2배 많은 이득을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얻는다는 거죠. 그 세부적인 어떤 일들을 이렇게 쭉쭉 언급하는데 일단 땅 자체가요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 생산되는 이산화탄소의 거의 40% 가까이를 땅이 흡수해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이 그걸 흡수해 주지 않으면요, 이게 지구 온난화가 바로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산화탄소가 대기층에 있으면서 태양열이 들어왔다가 복사열이 나가지 못하면서 갇혀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토양이 그걸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돈으로 공기 정화기로 그걸 정화를 하려고 한다면 이건 예측할 수 없는 돈이라는 거죠. 또 땅이 물을 담아주고 있는 역할들, 이게 땅이 안 하면요 비가 오면 무조건 홍수고요, 비가 그치면 무조건 가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그 물들을 감싸주고 담아주기 때문에 그 물들을 담을 그러한 어떤 용기나 그러한 댐이나 이런 것들을 건설하려면요 이것도 계산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또한 이 나무들이 이 탄소를 공기 중에서 광합성으로 정화시켜 주는 거, 또 이 바다에, 특별히 바다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불로소득을 많이 주느냐면 잡아서 먹는 양만 거의 3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연간.
우리가 심고 애쓰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가서 그물해가지고 잡아 올리는 그런 이득만 3천억인데요. 그 안에 있는 여러 플랑크톤이나 바다 해양 식물들이 산소를 뿜어내는 것이요.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지구의 산소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굴이 하나가 있잖아요. 굴이 하나가 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굴 한 마리가 200리터의 물을 하루에 정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물을 200리터 정화하려면 굉장히 많이 금액이 드는데 이 굴이 군집해서 있는 데는요 수질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생태계의 어떤 이 순환을 통해서 쓰레기나 해충을 잡아주고 해결하는 것, 또 우리가 쓰는 모든 약들의 어떤 유전적 정보나 재료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일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금액적으로 말도 못한가.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공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돈으로 늘 정화하고 사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수도값을 내지만요,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는 물의 양은요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미꽃 하나가 꽃을 맺는데 드는 물의 양이 10kg에서 14kg라는 거예요. 한 송이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집에까지 들어오는데 드는 물은요 감당할 수,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나씩 대하는 모든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쓰는 모든 화석연료라고 얘기하는 석유니 석탄이니 하는 것들이 결국 뭡니까? 우리는 그냥 순식간에 써버리지만 그 석유와 석탄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지나온 시간들은 거의 100만 년에 가깝다. 뭐가 썩어가지고 석유가 되고 탄 게 뭉쳐가지고 석탄이 되고, 이게요 오랜 인류가 저축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홀라당 쓰는 거예요. 몇천 원 내고 기름을 쓰지만 이건 몇천 원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걸 다시 만들어내는 데는요 몇천 원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는 몇천 원씩 내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자연의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누리고 있는 모든 자연, 그것만으로도요 우리의 감사는 넘칠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요 이게 굉장히 자연이 주는 혜택이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담낭 수술을 받은 사람이 회복하는 속도를 입원실의 차이를 통해서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낭 수술한 다음에 한 팀들은 나무가 보이는 입원실에, 한 팀은 벽이 보이는 입원실에 입원해 있었다는 거예요. 담낭 수술하고 나면 그렇게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한 3, 4일 길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숲을 보면서 입원했던 사람들은요 하루도 회복이 빠른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멍하게 보게 되는 하늘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표현하지 못하고 또 환산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값없이 받은, 그러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해라, 정복해라 라는 얘기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감사를 감사로 여길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복을요 사람들은요 거저받은 것처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함이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바뀌어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선을 하나 정해주셨습니다. 선악과죠. 하와가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했더라면
굳이 선악과까지 볼 필요가 없죠. 선악과까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걸 다 먹어보는 것도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탐욕이 있었다는 거죠. 그 탐욕이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고 선악과를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누리고 있었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박탈되어져 나가는지를 굉장히 짧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되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도 자연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얘기했지만 그 감사의 제목을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으로 바꿔놓았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지 않았냐는 거죠. 매트릭스라는 그런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매트릭스라는 보신 분들 많으실 터인데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에 있는 요원이 스미스 요원이라는 요원이 모피어스라는 어떤 인간에게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가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요. 그 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일하면서 자연계의 종을 분류하다 보니 그 스미스라는 그 매트릭스에 있는 요원이 인간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연계의 종을 분류하다 보니 너희 인간들이 사실은 포유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데 반해 너희 인간은 그곳의 자원이 고갈될 때까지 번식하려 한다. 그리고 나선 생존하기 위해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다. 그런데 너희처럼 사는 지구상에 또 하나의 유기체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이러스다. 그래서 인간은 포유류가 아니라 질병이다. 지구의 암덩어리이자 역병이다. 그게 이 요원이 인간에게 했던 대사, 우리의 뼈를 때리는 대사였다는 거죠. 이게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요즘 보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잘 보존되어지고 그 안에 생태계가 더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뜸해지니까 그곳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들.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그 가운데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일들 가운데 꼭 필요한 요소처럼 되어져야 하는데 이 인간들이 바이러스처럼 역병처럼 자연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인간이 있는 데보다는 인간이 없는 데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풍요롭게 보여지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이 바이러스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자기의 탐욕을 절제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매독이라는 어떤 성병균이 있는데 이 균이 원래는 모든 몸을 썩게 해서 그 걸린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였다는 거죠. 근데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숙주를 죽이니까 자기도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매독이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면 사람은 죽이지 않고 성병만 걸려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렇게 자기의 탐욕을 절제해서 자기가 살아나가는 길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죠. 요즘 우리가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서 바이러스가 변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변이의 특징이 뭐냐면 전파력은 빠르게, 치명성은 줄이게. 왜냐하면 숙주가 다 죽어버리면 자기네들도 죽는 거니까 자기네들은 빨리 번지지만 죽이지는 않게끔. 그렇게 바이러스도 변이를 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절제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탐욕을 절제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이 자연에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결국 이 환경에 대한 이런 일들이 원인은 단 하나다라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탐욕이라는 거죠. 인간의 탐욕. 끊임없이 조화롭게 살려는 게 아니라 내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연해서 내 삶의 자리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이, 그것이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았다.
라는 것을 모두가 얘기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지구온난화의 단계를 얘기하면서 기온이 1도씩 올라갈 때마다 현상들을 적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1도가 더 올라가면요, 미국 서부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가뭄으로 기름진 땅 아래 모래층이 드러난다. 농부들은 농토와 거주지를 잃고 식료품 가격은 폭등한다. 반면 미국 남부와 동부는 계절품 몬순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늘어난다.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정상의 만년빙은 사라지고 산안의 사람들은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린다. 세계 각지의 희귀 동식물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되어 간다. 2도가 상승하면요, 중국 북부와 남부에 각각 대홍수와 대가뭄이 닥친다. 가장 큰 생물 서식지인 바다의 환경도 나빠진다. 이산화탄소의 절반이 바다에 흡수되어 석회질로 된 생물들은 죽어간다. 서늘하던 중위도권 지역마저 혹독한 열파에 시달리고 산과들은 자연 발화성 화재에 타들어간다. 그린란드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바다에 면한 도시들이 가라앉는다. 지금 올해 얼마나 많은 불들이 지구 도처에서 일어났습니까? 한쪽에서는 홍수,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얼마나 호주나 이런 데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동해안에 모래사장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래사장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다 절벽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왜? 해수면이 상승했다는 거죠. 빙하가 녹으면서. 3도가 상승되어지면 양의 되먹임 현상으로 온난화는 나름의 추진력을 얻는다. 남아존 우림은 거의 붕괴되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이탄층이 마르면서 불이 탄다. 태평양 일대에는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항구적으로 발생하고 해안지대에는 허리케인까지 닥치면서 식량 차질이 생긴다. 아열대 지역의 주민들이 기근으로 민족대 이동을 시작한다. 4도씨 상승, 남극의 빙하가 완전히 붕괴된다. 이로써 이미 침수되고 있는 해안 지역이 완전히 파멸을 선고받는다. 한국은 강수량의 4분의 1 정도가 늘겠지만 내륙 지역은 기온 상승으로 땅이 건조해진다. 지중해 모든 나라들이 폭염과 가뭄에 몸살을 앓는다. 영국도 여름 기온이 섭씨 45도까지 상승한다. 러시아와 동유럽에는 눈 구경이 힘들어진다.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 그리고 그린란드 남부 영구 동토층이 높고 메탄이 대량 발생한다. 5도씨 상승.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모두 사라진다. 정글도 불타 없어진다. 인류가 가뭄과 홍수라는 재난에 쫓기면서 자본시장도 붕괴된다. 거주 가능 지역에 속한 러시아나 캐나다 등에는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갈등이 생기고 결국 핵무기까지 동원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 바다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분출되어 온난화를 증폭시키고 쓰나미가 발생한다.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벌어진다. 6도씨 상승. 다수의 생물들이 전멸한다. 이게 1도가 올라갔을 때 인간의 탐욕으로 우리에게 바로 보여질 현상들이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망이 인간 발전의 에너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더 뭔가를 하려는 그런 에너지가 인간을 이렇게 잘 발전시켰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발전의 방향이 발전의 방향이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욕망을 통하여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어지는 모든 방향들은요, 탐욕의 방향이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 탐욕의 방향은 하와처럼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탐욕에 자기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번성해라, 정복해라. 우린 정복해라는 얘기를 마치 탐욕의 동사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이미 탐욕이 존재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라는 도전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탐욕 없이 어떻게 정복하느냐. 우리는 감사를 굉장히 자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사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감사는 그냥 있는 것이 족하니까 거기에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로 번성하게 하는 힘이에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달아요. 민수기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만나로 배불리 먹다가 불만스럽게 되죠. 그리고 탐욕이 생겨서 고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탐욕을 품은 이들이 벌을 받게 되어지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만나가 뭡니까?
그 수백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양식 아닙니까? 그들은 그 양식을 받고 이것만 먹고 떨어져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늘 깨닫고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사명들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고기를 더 먹고 싶어 해서 탐욕으로 움직이는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감사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번성함과 정복력은 그런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열심으로 일합니다. 왜요? 열심히 일하면 자기게 되니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죠. 내게 5달란트 맡겨주신 걸 너무 감사히 여기면서 그 감사함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힘씀. 1달란트 받은 사람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냥 안일하게 파묻었어요. 그런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신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것은 이미 은혜가 족하니까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함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로 내가 움직여야 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게 감사예요. 정복하라는 얘기는요, 뺏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밟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멈추지 말고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거기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건 그냥 거기 자족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 복만 충분하니까 다른 거 굳이 얻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번성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탐욕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게 탐욕이 되어져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탐욕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연적이고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욕심은 욕심일 뿐이에요. 그 발전의 방향은 1도 올라갈 때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무덤에 갇히게 하는, 우리를 바이러스처럼 만들어내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놀라운 은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함의 자리가 에너지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그 감사의 에너지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하면, 감사히 여겨지면 됐어요, 이만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 주시는 이 복음과 이 은혜를 위하여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감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을 깨닫고 그 감사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할 수 있는, 탐욕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힘이 우리의 탐욕에서부터가 아니라 감사에서부터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깨닫고 복을 세어보는 것이 자족하고 안일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깨닫고 일어서게 하기 위한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며 우리를 도전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 세상의 여러 가지 부족과 결핍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들이면 족하니까 여기서 먹고 떨어져라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간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